다윗이 사람을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의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죄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이야기에서 가장 치명적인 이야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지난주 읽은 본문에서 다윗이 왕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거 보고 성욕이 동하여 남편에 있는 여자인 걸, 남편이 자기 부하인 걸 알면서도 밧세바를 범합니다. 예전에 다윗의 모습 생각하면 설마 다윗이 이런 짓을, 그런 짓을 다윗이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범한 거, 이거는 지난주 이야기고, 다윗의 그 죄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다윗이 더 큰 죄를 범합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문제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불렀죠. 불러서 제 집에 가 아내하고 자라 눈치를 줬는데 우리아가 충신이라. 자기 군대가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혼자 집에서 아내하고 자는 거 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술을 먹여서 집에 가게 했는데도 안 가.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오늘 본문에 다윗이 편지를 써요. 요압에게. 요압이 군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제일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죽게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우리아 편에 그 편지를 써서 보내요. 다윗이 양심이 무뎌졌어요. 지금 보내는 이 우리아 전면에 세워서 죽여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겁니다. 요압은 눈치가 빨라요. 이유는 모르지만 다윗의 의도가 우리아를 죽이라는구나. 그래서 요압은 다윗의 말대로 우리아를 앞장세워 죽게 합니다. 이 전쟁이 거세지면서 암몬이 전력을 다해서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암몬 그 성에 가까이까지 이제 가서 싸우게 되었는데 거기에 활을 맞아 이제 죽은 거죠. 요압이 왕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죽게 한 겁니다. 19절 21절을 보면 요압이 다윗에게 보내는 그 전령에게 전한 말입니다. 19절 보면 이 암몬과의 전쟁 전황에 대해서 모든 걸 보고하라 이제 하고 그런 후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다윗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전쟁의 결말이 아니고 우리아입니다. 참 왕이 쪼잔해졌죠. 전쟁의 결말이 궁금한 게 아니고 우리아가 죽었냐 안 죽었냐. 앞에 다윗이 그 정의와 공의가 무색해져요. 그 다윗이 너에게 화를 내면서 너희가 왜 그렇게 성에 가까이 가서 무모하게 싸우느냐라고 화를 내시걸나 이렇게 대답하라.
일러줘요. 헷 사람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 말을 하라고. 요압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눈치 빠르고,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알고 그대로 행해주는 충신입니다. 요압의 말을 들은 전령이 다윗에게 가서 이제 전해줘요. 그게 22절, 24절입니다. 오늘 요압의 말, 전령의 말이 많이 나오네요. 이 전쟁의 현황을 보고하는데 암몬이 이스라엘보다 강해서 더 강하더라. 싸우는 게 쉽지 않았다. 그 암몬이 성에서 나와 들판에 싸우다가 우리가 성 가까이 가서 싸우게 되었는데 암몬 군대가 활을 쏘아서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압이 말한 대로 끝에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하고 말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 이제 듣고 싶은 말 들었죠. 듣고 싶은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전쟁을 하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을 수 있다. 그러니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더 힘써 싸워 이 전쟁에서 이겨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령에게는 어찌하든지 요압의 마음 담대하게 하는 말을 전해주라. 그렇게 당부해요. 이렇게 우리아가 죽었다 소식 바세바도 접합니다. 26절 보면 우리아가 죽었다 소식을 듣고 바세바가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웁니다. 이 졸지에 바세바가 과부가 된 거예요. 27절에 우리아의 장례 끝난 후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바세바가 자기 아이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았다. 그리고 바세바가 아이를 낳아요. 아들입니다. 아들을 낳아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끝인데,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이 나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이 한 구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앞에 바세바를 보면 우리아를 죽게 한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평입니다. 보통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평이 나오는데 다윗 이야기는 구조가 다윗의 이야기 이 일을 그대로 무슨 다큐처럼 이렇게 나열해놓고 끝머리에 다윗이 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다윗이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행했다.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잘 믿는 그 모습이 어떻게 나왔느냐? 항상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묻고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다 해요.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의를 깨닫고 그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꼼수도 없어요.
모략도 별로 없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모략이고 다윗의 꾀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도피 생활을 끝내고 왕이 되고 또 끝내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는 것마다 다 이겨요. 이게 앞에 내용입니다. 8장에서 여러 이방 민족과 전쟁하는데 싸우는 족족 다 이겨요. 다윗이 잘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답니다. 또 다윗이 의리가 있어가지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후대합니다. 자기 밥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게 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집니다. 성전을. 그동안에는 회막입니다. 회막이에요. 회막. 텐트입니다. 텐트. 회막인데 이제 다윗이 왕궁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 왕궁을 가지게 되면서 나는 이렇게 반듯한 집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집에 저는 텐트였어야 되겠느냐 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돈을 모아요. 성전 지으려고 전쟁을 할 때마다 그 노략질한 거 그거 다윗의 재산으로 두지 않고 성전 지으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 돈 모았다 이야기입니다. 자기 돈으로 만들지 않고 전부 하나님께 바쳤다 이야기입니다. 이런 다윗 이야기가 다 모범적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바세바 이야기에서 다윗이 수직으로 추락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여기 이제 대비되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똑같이 사무엘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무엘과의 관계에서 이 두 사람의 운명은 달라지기 시작했죠. 근데 사울은 사무엘과의 관계에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직접 제사했어요. 사무엘이 와야 하는데 시간이 되는데도 안 왔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상황으로 보면은 뭐 이해할 만하죠. 전쟁을 해야 되겠고 아직 목사가 안 왔다. 예배는 해야지 이런 겁니다. 근데 사무엘이 와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해요. 사실 합리적으로 보면 사울이 맞죠, 그렇죠? 사무엘이 시간 지켜야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지적해요. 사무엘 문제 말씀하지 않아요. 또 아말렉 왕 아각 죽일 문제에서 누가 봐도 아각의 물건들 그거 죽이고 또 없애기 아까워요. 근데 하나님이 다 없애라 했거든요. 근데 사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그리고 끝에는 이제 무당 찾아가가지고 물어요. 이제 이런 사울의 이야기는 사울이 어떻게 타락하는 과정이 마디마디가 이래 보여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사울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겠구나. 하나님께 심판받겠구나 하는 스토리예요. 그 결말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의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앞에 사무엘상에 다윗의 모습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특히 그 사울을 죽을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던 것. 사울과 비교하면 다윗은 언약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꼼수를 부리지 않았다. 꼼수. 보통 이 정치하는 사람은 꼼수가 많죠. 근데 다윗은 꼼수를 부리지 않았다. 그런 꼼수 부리지 않은 다윗의 그 모습이 앞에 그 신하들, 그 사람을 자기 신하로 이제 삼는 인사정책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나옵니다. 정의와 공의. 이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이 다윗이 어떻게 이 바세바 문제에 이렇게 무너졌나? 뿐만 아니라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여라, 죽게 놔두라. 이제 살인 교사죠, 그죠? 살인 교사가 되네, 그죠? 살인 교사. 다윗이 죽인 거랑 똑같죠. 한 여자를 범하고 또 살인 교사하고 간음죄에다가 남의 아내 빼앗은 죄, 또 살인 교사까지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느냐 하는 겁니다. 야가 다윗 같은 사람도 무너질 수 있다. 이제 이게 교훈입니다. 가장 큰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여준 다윗의 그런 모습, 그런 모습하고 우리의 모습하고 비교해 보세요. 사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다윗과 비교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 성적인 문제에서나 돈에 있어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더럽고 추잡고 졸렬하고 쪼잔하고 꼼수 부리고 우리가 다 그렇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바세바 문제에서 이렇게 그 정욕을 참지 못했느냐. 희한하죠. 아니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아. 그런 절제력 있는 다윗이 어떻게 바세바, 그것도 바세바가 우리 아내라는 것을 아는데도 바세바를 범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아를 불렀는데 우리아가 몇 번이나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바세바가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어쩌든지 빨리 내가 전쟁터 가야 하는데 이러고 있는데 다윗이 이런 신하 같으면 야 갑다 이런 충신이 어디 있노 살리고 싶을 건데 그 우리아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 이거는 이런 겁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한 방에 훅 가고 나쁜 놈보다 더 나쁜 놈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다윗보다 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있다면 다행인데 없을 거라 생각하고 없으니 우리가 추락하면 수직으로 추락해서 우리가 이놈 저놈 나쁜 놈이라는 그 사람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 받아들이세요. 믿음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나 이거 했어 저거 해서 자기의 의를 자랑 삼아 이야기하고 그걸로 자부심을 가지는 이거 믿음이 아니고요. 그리고 다윗이 그 전쟁에서 우리아가 이제 죽었으면 보통 그렇게 죽었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죽여라 놓고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보통은 안 좋죠. 마음 불편하죠. 근데 다윗이 하는 말이 25절에서 야 전쟁에서는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막 죽을 수 있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도 왕으로서 할 말입니까? 말하자면 푸틴과 트럼프, 젤렌스키, 이스라엘, 네타냐후 이런 지도자들이 전쟁에서 죽을 수 있지.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원래 그런 놈이야.
라고 여기서 별로 안 이상하죠, 그죠?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을 대놓고 해요. 푸틴만 해도 자기 민족의 젊은이들 그렇게 죽고, 우크라이나 그 청년 혹은 민간인들 그렇게 죽어도 아직 멀었다 하면, 야, 저놈은 진짜 생긴 것과 똑같네,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다윗은 다르죠. 다윗은 정의와 공의의 사람이라. 그래서 자기 그 부한 사람이 죽으면 안타까워하는,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들어다가 참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라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면,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죽고 했으면 마음이 아파, 진짜 죽었나, 진짜 미안하네, 이래 되지 않나요, 그죠? 근데 하는 말이, 야, 전쟁에서는 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자기 수치를 덮으려고 마음 먹으니까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악은 악이 자라게 해요. 한번 악해지면 계속 자라게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실수가 반복이 되면 고의가 되죠, 그죠? 그러면 악이 됩니다. 우리가 나의 그 실수, 그게 잘못인가 할 때, 그때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지 못했습니다. 내 말 용서하소서, 내 행동을 용서하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사람에게도 사과해야 합니다. 근데 다윗이 제 왕이 돼가 이 권력에 도취된 거라 해서 자기 수치 덮으려고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게 하는 거예요. 이런 죄를 거리낌 없이 지은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악해진 것 같습니까? 누가 밖에서 다윗을 악하도록 교사한 것 같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00번 맞아요. 야, 사람이 어떻게 더러워지는지 아니? 밖에서 뭘 먹어서 더러워지고 사람들이 뭐라 해서 더러워지느냐? 아니다. 사람은 안에서부터 더럽다. 더러운 것이 안에서 나오지. 내가 저 나병 환자, 거지들, 그리고 죄인들, 세리들 같이 있다 해서 내가 더러워지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보지. 아니다. 내가 부정한 음식을 먹었어. 안식일을 어겨. 내가 안식일에 밀을 내가 이 까부시오 이런 먹었어. 그렇게 가면 안식일이 더럽혔느냐? 아니다. 우리 속이 더럽답니다.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있어가지고 그 더러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가 됩니다. 그래서 악이 우리 속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속을 늘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피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인하여 죄를 깨닫습니다. 비전을 깨닫고 이런 게 아니고, 첫째, 자기 죄를 깨닫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엎드려 회개하게 됩니다. 자기 안에 죄를,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현미경으로 보듯이 탁 보는, 자기 눈에는 안 보였어. 근데 이 말씀이 그 죄를 비춰주니까, 야, 내가 그 죄인이구나. 내가 이 말씀에 나오는 그 죄의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이런 죄를 아느냐? 마음이 가난한 자가 자기 죄를 알고요. 혹은 마음이 아니라 돈이 없어 가난한 자가 자기 죄를 잘 깨닫습니다. 가난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참 내가 죄가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돈을 버니까 그렇죠. 한번 직장에서 한 퇴직하고 퇴사하고 한번 집을 잃어보세요. 사고 나가지고 한번 목발을 짚어보세요. 그러면은 자기 죄가 생각나. 다윗이 도피 생활할 때는 그렇게 죄 문제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지 아니하리라. 내 어찌 내가 사울을 죽을 수 있으리라. 그랬던 다윗이 왕이 되가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부하들이 군대가 자기가 안 가도 군대가 잘 싸워 혼자서 왕궁을 이제 거니는 거라. 예전 같으면 엎드려서 기도할 사람 거닐다가 한 여자를 봤는데 그냥 정욕을 참지 못해. 뭘로 의미합니까? 우리가 살만할 때에 죄를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합니다. 그 말씀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중에 생활이 안정된 사람, 천국 가기 힘들 겁니다. 휴거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저 좋은 차를 내가 계속 타고 다녀야 되거든. 여행을 가야 되거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거든. 휴거 되는 게 아깝죠, 그죠? 그래서 휴거가 되기 힘들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더 힘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제요, 최종 이제 결산해서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결산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지금까지 나의 셈법이 믿음의 셈법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견뎌내겠습니까?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졌죠. 그런데 우리가 다윗 같은 사람이면 우리도 한순간에 무너지겠는데 사실은 우리는 사울 같은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무너지는 과정이 보여요. 악은 눈덩이처럼 그냥 굴러가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그냥 굴러가요.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못 막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지적을 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해요. 그래서 목사, 목자, 교사의 그 지적을 받고 질책을 받고 마음 불편하고 고민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하면서 멈추는 겁니다. 혼자서 못합니다. 자기 믿음에 자기 뻑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어리석어요. 나이 들수록 교회 생활 오래될수록 그런 사람이 많아요. 나는 그런 사람들만 많이 봐왔어. 이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다윗이 왕이 되고 안정이 되고 인정을 받는 거, 그 과정이에요. 그 우리도 살면서 우리가 못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늘 차 없이 살고 덜컹덜컹 고물차를 타고 다녀야 됩니까? 좁은 집에 살아야 됩니까? 여행하지 않아야 됩니까? 일부러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상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주신 거, 그거 내게 주신 복을 내가 누리면서 내가 추락하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님들, 어찌해야 되겠어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내가 왕이 되어 태평성대를 가져도 마음은 늘 가난합니다. 늘 가난합니다.
가난해요. 가난한 사람은 애통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 새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는데 그 마음은 항상 가난하고 애통해 있습니다. 그 얼굴에서 나타나고 그 말과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그런 성도가 되세요. 사랑 한 방에 훅 갑니다. 다윗도 한 방에 훅 갑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한 방 맞기도 전에 막 겁을 내서 막 추락할 겁니다. 어떻게 이걸 이겨내겠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겸비한 사람은 넘어질 듯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노래합니다. 이 마지막 때, 심상치 않은 때 부디 마음 해이해지지 마시고 또 믿음으로 전진하셔서 등과 기름을 가진 그 다섯 처녀가 예수님 오셨을 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처럼 언제 예수님 오시든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제가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부르셔 다윗의 이야기를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셔